오늘 설교 제목은 능히 극복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능히 극복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 시험은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합니다. 유혹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도록 고안된 시험의 유혹은 달콤한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미끼가 물고기의 미각에 관심을 끌지 못한다면 낚시꾼의 낚시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 또한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미끼로 유혹하면 되고 저 사람은 어떤 미끼로 유혹하면 되는지 마귀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간단한 방법으로 원숭이를 사냥한다고 합니다. 원숭이들이 다니는 길목의 나뭇가지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열매를 자루에 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루의 입구를 손이 겨우 들어갔다 나올 수 있도록 좁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루 안에 열매가 있는 것을 확인한 원숭이는 자루 안에 손을 넣겠죠. 욕심이 많아서 열매를 한 움큼 짚습니다. 짚고 이제 사람이 찾아오니까 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꼭 쥐고 놓지 않는 이 원숭이는 원주민들이 나타나자 도망가려고 애를 쓰는데 손에 집은 것을 놓지 않으니까 못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잡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라고 가르치는 자들은 더욱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 어리석은 원숭이는 열매에 대한 유혹에 자제력을 잃으면서 자신의 자유와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성도들을 유혹하는 달콤한 미끼들이 널려 있습니다. 성도의 시험은 구원받은 후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겪게 되는 흔한 체험, 또 믿음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자신에게 시험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의지가 없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마귀가 하는 시험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섬김의 행동을 가로막는 의도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과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성도가 시험에 걸려들면 조금 있던 믿음도 사라지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구원받기 이전에 불신자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 때문에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교제 안에서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그런 시험들을 잘 이겨나간다면 영적으로 한 단계 성숙되는 겁니다. 이제는 마귀는 또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이제 육신적인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지녔던 습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건드리는 겁니다. 성적인 유혹, 도박, 탐욕, 욕설, 험담, 비방, 도벽, 사기 등의 과거의 나쁜 습관을 다시 하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어서 성도를 추락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중 언제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나를 공격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최고입니다. 어떤 이유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생각하는데 항상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 것인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답을 주님 주십시오. 이 상황은 마귀가 어떤 목적으로 나에게 준 것입니까? 하나님께 여쭈는 것입니다. 특히 죄에 대한 유혹은 자신의 생각이 나태한 시간에 찾아옵니다. 그때 잠시 유혹을 허용하게 되면 조금만 더 괜찮아 하면 돼.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너만 유별나게 살지 마 라고 지속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거 마셔. 왜 너만 유별나게 그래? 이런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계략인 것을 내가 알아서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잘 성장해서 복음을 뛰어나게 전한다면 마귀는 낭패를 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한 해 동안 수백 명의 혼이 자기 손 아귀에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자식을 뺏기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시험하지 않으시지만 유혹을 이겨내는 우리를 보시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암송해야 되는 구절입니다.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닥치는 다양한 시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당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들도 다 겪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한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합니다. 대장장이가 강한 새를 만들기 위해서 새를 달구고 망치로 때리고 식히고 또 달구고 때리고 식히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거친 돌밭을 일구는 단단한 쇠수랑도 만들고 곡괭이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농사를 지으시는 농부와 같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단한 농기구로 만들기 위하여 대장장이에게 연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겪으면서 시험받는 성도는 하늘의 많은 유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작은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시험을 우리는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흔히 닥치는 시험이라는 것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겪는 사례들 안에 내 시험 받은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신만 특별히 받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누구나 겪는 시험의 종류들 안에 내가 받는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만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형제님, 저도 그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매우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잘 붙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조언을 해줄 수가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간에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서로 도와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안에 속해 있는 자녀들이 같은 생각 또 같은 믿음을 갖고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나누기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자매와 동일한 시험에 넘어졌어. 하나님께 커다란 죄를 지었는데 이러이러한 징계를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밀착하게 되었는데 자매도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라고 간절히 용서를 구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조언을 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에 맞서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으며 또 마치 자녀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나?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매질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매질하실 이유가 없는, 방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여야 할 것을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예, 히브리서 12장 4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징계하지 않으면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징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무척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고 현명한 생각인 것입니다. 뉴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시험은 나의 영적 스승이다라고. 그래서 시험은 나를 영적으로 자라게 도와주는 역할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로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생의 자랑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쉽게 식욕을 땡기게 하는 욕구처럼 육신이 갈망하는 욕구, 이것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어떤 지위나 명성을 얻기 위한 욕구, 예를 들어서 사장이 되고 싶다, 춘천시장이 되고 싶다, 이런 명성을 얻기 위한 욕구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생의 자랑은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나처럼 잘생긴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돈도 많아. 나는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야. 자랑하고 싶은 욕구, 이게 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정욕들로 인하여 시험을 받는 성도가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정욕에 끌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이 세 가지 정욕들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는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의 승리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그 나의 믿음 때문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서 마귀가 주님을 시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 시험에서 마귀는 세 가지 정욕들을 사용하여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정욕. 첫 번째로 마귀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시고 돌아오셨을 때 광야에 성령의 인도함으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돌이 빵이 되게 하라고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먹을 빵, 이 정욕을 가지고 시험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주님을 성전의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아래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천사들이 받쳐주어서 손으로 받쳐주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시험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또 기록되었을 때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이것은 생애 자랑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주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나라와 그 나라들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주겠다고 시험한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영광은 마귀가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잡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 주님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이것은 안목의 정욕을 시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마귀의 시험들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되면 흔히 닥치는 시험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에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정사들과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은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에게만 우연히 닥치는 특별한 시험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밀착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흔히 닥치는 시험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신실한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감당의 뜻은 어려운 일을 참고 해내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감당하지 못할 때 성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좌절하고 낙담하여 하던 일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궁시렁거리고 탐탁치 않게 생각하며 소극적이 되어버리고 방관적이 되어버려서 맡긴 일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에 감당하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참 성도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약속, 즉 끝까지 나를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모든 것, 심지어는 나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게으른 사람인지, 전에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며 어떤 말을 하면 화를 내고 몸이 어디가 안 좋은지, 무엇을 먹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혈당이 얼마인지, 나쁜 습관이 무엇이 있는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꼼꼼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분의 계획으로 인하여 바로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재작년 광주의 H아파트 건설 중 붕괴 사고는 하층 지지대 미설치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수사당국과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위원회 등이 밝힌 내용은 38층 이하에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광주에 건설 중이었던 이 아파트는 16개 층이 연쇄적인 붕괴가 일어난 공사 중 부실 미중궁 아파트였던 것입니다. 고층 아파트의 하중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지대와 거푸집이 잘 지탱한 상태에서 콘크리트가 굳어야 하는데 붕괴 사흘 전에 38층의 거푸집과 지지대를 미리 철거해버렸다는 거예요. 아파트는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지대와 골조와 콘크리트 양성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연쇄 붕괴가 16개 층이 연쇄적으로 붕괴돼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의 무게를 감안하여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설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지지대를 잘 사용하지 않으면 성도로서 정체성, 즉 간증이 붕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동산 나무들 사이에 죄를 짓고 숨듯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자신을 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도록 이끌기 위해서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무거운 짐을 지우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무게의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입니다. 아버지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수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결코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며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도록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가 시험에 실패했다면 그는 지옥에 갑니까? 결코 그의 죄로 인하여 마귀가 그를 지옥으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팔이 죄를 지었다고 지옥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구원받으면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다만 죄에 대한 징계는 받습니다. 역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셨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은 타당하고 옳은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기력한 가운데에서 낙담과 좌절 속에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점에 어떤 이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이 질문에 야고보서는 1장 13절부터 15절에 답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자기예요. 자기 욕심에 의해 시험을 당하는 것이고 자기 욕심에서 기인된 시험 이외에는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당한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욥은 말대로 까닭없는 시험을 당한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쉽게 표현한다면 시험은 사람을 시험하는 일종의 테스트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시험에서 승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아서 기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순종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모든 시험에 이기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가 시험에 실패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 자취를 감춘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을 아래로 보면서 교만이 싹터서 담임 목사를 모함하는 거짓 소문들을 퍼뜨리고 모욕하며 비난하면서 자칭 성별을 주장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떤 이는 음행을 해서 사라졌고 또 어떤 사람은 정치적 입장을 내세우면서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성령께서는 그의 사역의 길에서 영원히 성별시켜서 복음의 벙어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대적해서 일어날 쯤에 우리는 그들에게 잘못을 알려주고 고치라고 충고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귀에게 정복되어서 사리 판단이 안 되는 전응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의해 그들과 교제가 단절이 되었던 것입니다.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하라.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이긴 신실한 성도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성장시키시고 교회를 더욱 강성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떠나간 빈자리를 다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신실한 하나님만을 우리가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셋째로, 시험을 당하면 마련된 피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유혹의 시험들은 사람마다 자주 찾아오거나 적게 찾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주 찾아와서 시험에 잘 빠지는 사람도 있고 시험에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잘 빠지는 사람은 왜 잘 빠질까요? 첫째는 그는 믿음이 어려서 육신적이고 말씀을 쓸 줄 모르는 성도이고, 아니면 둘째로 마귀가 그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시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사람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담을 시험한 마귀 루시퍼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타락한 겁니다. 루시퍼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마 하나님과 가장 지근거리에서 잘 찬양하고 잘 섬기는 그룹으로 땅을 통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교만이 그를 타락의 길로 떨어뜨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를 입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도 인정받았고 시험에서 피할 길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길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네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어제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 제물로 아들을 바치려고 칼을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가 말하길 네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아노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보라,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그 뒤에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잡아와서 그의 아들 대신에 번제를 드렸더라. 창세기 2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아들을 바치러 산에 간 거예요. 가서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못 바치게 하시고 그 옆에 순양을 예비하셔서 대신 바치게 하신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예비하심으로 시험에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과 19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좋게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다.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네 씨라 불릴 자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고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릴 거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로써 그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온전한 아브라함을 온 민족의 아버지 곧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크고 작은 시험을 당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시험받아 더 이상 오고 갈 수 없는 막다른 상황, 곧 사면 초과의 지경에 빠질 때 주어지는 피할 길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신 신실한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위협이 닥쳤을 때 우리는 비상구를 찾아야 되겠죠?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만일 비상구를 찾지 못하면 불길에 타 죽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비상구만을 찾으려고 허겁지겁 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여기서 빠져나갈 비상구를 알려주십시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잠시 동안 기도도 없이 급하게 달려가다가 오히려 큰일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천의 한 모텔 화재 시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탈출이 힘들고 비상구가 보이지 않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생존한 A양의 대처 방법은 많은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물이 수막을 형성해서 일시적으로 유독가스를 차단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정보가 머릿속에 떠올라서 119에 전화를 걸어갔고 소방대원의 안내에 따라 화장실 문틈을 수건으로 막아 연기를 차단하는 한편 샤워기를 틀어서 자기 머리에 대고 생존하였습니다. 그녀가 허겁지겁 행동했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죽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그녀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마귀의 시험이 어찌나 끈질기고 지독한지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시험에 대항한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가 생깁니다. 얼마든지 생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순간적인 실수로 그만 악한 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판단의 실수로 시험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때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럴 때 주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이 힘든 과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길을 가르쳐 달라고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는 지체 없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피할 길이 어디입니까? 주님께 물으면 주님은 자상하게 성경을 통해서 길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피할 길을 따라서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이 얼마나 많고 그 시험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첫째는 우리 시험은 흔히 겪는 시험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고, 둘째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당하게 하는 신실한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셋째로는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라델피아 교회에 보내신 편지에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주님도 시험의 때 이 교회를 지켜주시겠다고 계시록 3장 10절에 약속을 하십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지금 시대는 라오디게아의 인들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달리 배교의 시대라고 합니다. 배교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 필라델피아 시대처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성경 침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지키고 성경대로 실행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의 때에 지켜냄을 받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약속대로 바른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잘 때 성경을 꼭 껴안고 자는 것입니까? 그 성경을 믿음에 있어서나 실행에 있어서나 나의 최종 권위로 여겨서 그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서 모든 시험에서 주님께로부터 보호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